할렐루야. 정말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교회 표어가 샬롬과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샬롬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강, 샬롬의 복을 누리고 또 부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제 교회는 유기체라고 말하면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요소만 잘 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온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어제 교회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부흥을 위하여 지혜롭고 복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누구처럼?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복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절제된 말을 좀 절제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말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시간 조절을 실패해서 마지막 부분은 잘 못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치료하는,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려야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안 잊어버리시군요.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평화가 깨지는 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제목이 내가 머물 그 자리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리를 모름으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이 참 시작이 됩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죠. 근데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요. 나라에는 대통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분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항상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없는 아버지, 철없는 남편, 근데 철없는 아내라는 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남편들이 문제가 그럴 리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철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라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속한 단체는 질서가 무너지고 분란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그 치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만 할 자리를 질서 있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막 제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성막 제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성구들을 정확한 도구들을 놓게끔 하시고 정확하게 만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분명 그곳에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고 그 자리에 맞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리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낳아서 낳는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죠. 분명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그것을 지켜야 하고요. 그래야 가정이 질서 있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 각자가 있어야만 하는 자기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질서 있고 그리고 샬롬의 교회가 되고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사용한 그러한 그 모티브, 사용한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비유입니다. 바디, 이 몸이라는 비유죠.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귀하고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손톱 하나라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톱 다쳐보셔요. 얼마나 온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귀하고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몸은 분명 병든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몸의 각 지체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샬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리, 가정에서 자기 자리,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만이 그곳이 샬롬의 자리가 되고 그 샬롬이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막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는 긴 그 15장에서 19장, 거기에 압살롬의 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저 마하나임이란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모두에게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지만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불만을 가졌던 사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다윗을 비웃는 사람,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몇 개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수욕을 당합니다. 다윗에게 비방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고요. 그런데 그 많은 모습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바르실레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웃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비록 이제는 망해가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공개합니다. 오히려 숙소를 제공합니다. 결국 다윗이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울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어려워서 환난에 빠졌다가 다시 극복하고 일어섰다가, 여러분 이걸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승리하여 비록 아들이 적이었지만 압살롬이 죽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이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와서 다시 아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때 또다시 바르실레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요단강까지 이 바르실레가 따라 나옵니다. 배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때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다시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르실레여,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너는 내 은인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공개하겠다. 네가 나를 공개한 게 뜻처럼 이제 내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너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고관대작이 되고 너를 내가 공개하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르실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좀 길지만 같이 여러분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지금 내가 나이가 80살인데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내가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나이까? 내 나이가 80인데 내 능력을 내가 압니다. 내가 어찌 좋은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풍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겠습니까? 나이 많은 내가 왕을 따라가서 왕께 누가 될 뿐인데 나를 이대로 그냥 내주십시오. 나를 내 자리에, 지금 있는 내 자리에, 내 환경에, 내 능력에 맞게끔 나를 그대로 놔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은 바르실레를 그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곳, 즉 바르실레의 자리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위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자기 자리를 깨달았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건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에이징 심프텀이거든요. 노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르실레와 같이 자기 자리를 아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거죠. 자녀들이 다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20여 년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도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복되게도 이번 겨울에 전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와서 저희 집에서 2달을 같이 머무는 행운을 제가 누렸습니다. 다 국내에 들어와서.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오면 반가운데 가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완전히 제 루틴이 다 깨져서 참 행복했지만 또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들하고 전 가족이 지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여야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끼어들고 훈계하고 옳다 그렇다 그들의 신앙 색깔도 이제 자기네들이 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신앙과. 그들이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 제 교육 철학과 틀려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도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제 자리가 자녀들을 믿고 기도해 드리는 자리지 내가 개입하고 나서고
그 장성한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더래요. 내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집안의 어른인 내 자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자기 자리를 아는 성도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바르실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교훈 몇 가지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원 온사랑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주시는 기준은 우리 인간의 보통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수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때때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리가 저 자리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자리를 주실 때에 그 자리의 주인을 정하는 기준도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자리로,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자리로, 어떤 이는 구제하는 자리로, 어떤 이는 다스리는 자리로, 어떤 이는 목사의 자리로, 어떤 이는 장로의 자리로, 어떤 이는 집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병든 이의 자리로, 어떤 이는 고난받는 자리로, 어떤 이는 부자의 자리로, 어떤 이는 가난한 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각자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위해,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생각하는 데서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을 보면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를 넘볼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되고 샬롬이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자기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원하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로 인위적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힘이 있고 존경받는 자리는 좋아하지만 섬겨야 하는 종의 자리는 싫어합니다. 가난한 자의 자리를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자기 자리는 불만하고 다른 자리를 선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위치를 잘 압니다. 주인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지 못함이 많은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서 보면은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님의 위치인데 집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샬롬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돼서도 집사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사님들 똑똑하다고 해도 장로가 돼보지 않으면 교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위치가 되어봐야 그 위치에서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집사가 장로의 시각을 가지려고 하고 장로는 집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샬롬이 깨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장로는 다스리는 자요, 집사는 일하는 자입니다. 이 기준은 너무 우리 장로교회에서 명확합니다. 집사는 일하는 사람, 몸으로 때우는 자리가 집사고 몸과 머리를 사용해서 다스리는 자가 장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샬롬이 다 깨지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트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장은 구멍가게의 시각에서 마트 사장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운영도 달라져야 됩니다. 시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마트로 규모가 커졌는데도 생각은 구멍가게 운영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가게는 마트로 가긴 했지만 다시 구멍가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르실레처럼 자기 자리를 잘 깨닫고 그 위치에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헌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 자리에 맞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각 지체가 그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죠.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은 자리에서,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받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도 빼앗긴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그 사람의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충성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그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의 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랜 십수년의 목회 생활과 지금 실천신학, 목회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질을 바꾸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고 이런 재질을 바꾸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원래 내 그릇의 재질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좀 못 배웠으면은 그 못 배운 것이 어느 날 아침에 잘 배운 사람으로 재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질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을 바꾸시지는 않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재질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내 급한 성격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성격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추진력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내 자리는 내 재질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그릇의 용도를 크게 하셔서 점점 더 크게 무디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디의 재질을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무디는 평생에 걸쳐서 기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글 쓰지 못한다고,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말 잘하지 못한다고 지식인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못 배웠으니까. 그 기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디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점점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무디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선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들이 모두가 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이 이 땅 조선으로 다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의 재질에 의해서 비록 작은 자리고 못난 자리고 눈에 안 띄는 자리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자리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용처를, 그릇을 점점 넓혀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현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미래에 사용하십니다. 돌아보면 정말 인생에 싫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실패했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훗날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간이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과거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으로 바꾸시사 훗날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목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주어진 환경의 자리, 그 주어진 직분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다른 자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더 못한, 더 큰 고난의 자리는 주실지언정 지금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보시고 각 성도에게 각자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분일 수도 있고, 그것이 특별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각자가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는 평강하고 샬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수원 온사랑의 교회의 올해 표어는 시편 29편 11절을 기초로 한 샬롬과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여러분에게 이틀 동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복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내가 머물 그 자리를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개의 기도 제목을 올 1년 동안 잘 품고 가시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